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마르투스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교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싶은데 또 연말과 또 새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천국 혼인 잔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은 택함 받은 자임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방주 밖의 삶이 아닌 방주 안의 삶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살펴봤고요.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라고 함께 살펴보며,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예배와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묵상하며, 몸된 교회 아래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아직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기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어 가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다 라고 말하며, 성도를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환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라고 살펴보며,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하여 강건해야지만 되는데, 그 강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그 은혜의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을 얻은 자만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녹슬지 않고 단단하고 튼튼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 구원의 투구요 의의 흉배요 진리의 허리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교회는 그런 영적 군대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군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에 오늘은요, 교회가 역할,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증인, 즉 증인 중에도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홍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는 지휘자다.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런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의 오케스트라 단원은 성도들이다, 재직들이다. 그리고 작사, 작곡가는 하나님이다. 악보는 성경책이다. 그리고 관객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다. 참 아름다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지휘를 잘 따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악기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너무 한 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누구 하나도 뒤쳐져서도 안 되고 너무 앞질러 가서도 안 되고 평행선에 따라서 교회는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죠. 이에 한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다시 깨닫게 됐는데, 어느 몸된 교회라도 어느 부서와 기관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청년만 부흥하는 교회, 장년만 부흥하는 교회, 노년만 부흥하는 교회, 아이들만 부흥하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거나 크거나 다 중요하기에 모든 기관이 다 부흥해야 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3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보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10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렇게 제가 꿈을 기대했거든요. 청년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사야 43장 10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증인은 무엇인지, 그럼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몇 가지 한번 추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다. 교회는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은요, 꼭 사단 마귀가 참 요란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상한 전화가 오고 계속 영적으로 자꾸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딱 제가 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전화기를 내려놓고 예배드리기 전까지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잠깐이라도 어떤 공백과 여유를 주니까 원수 마귀가 자꾸 나에게 안 좋은 생각, 비겁한 생각,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예배부터 계속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들며 다시 내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다.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배로 회복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또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생명줄이 끝나면 우리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시 도로하미탑을, 갑자기 불교가 됐네요. 다시 도루묵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꼭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며 오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사야 43장 10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참,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단서가 몇 개가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지금 어떠한 자들을 얘기하는가? 너희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슨 일들을 앞으로 할 것인지를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믿고 싶다고,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나의 증인과 종만이 오늘 설교를 깨닫게 하신대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와 진리가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 잘한다고. 왜냐?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들이 있으면 설교할 때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맞춘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눈을 맞추나 안 맞추나. 다 눈을 맞추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한번 요 팁을 제가 지난주에 얻었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보려고요. 담임 목사의 눈을 피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뭔가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저는 쿨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 다시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니까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믿은 사람, 내 말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너희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희가 나의 마루투스가 된다, 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서 여러분 이사야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주인, 나의 증인,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론과 동일하게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고해론, 가정론, 그 다음에 종말론이라는 이 중요한 교리신학이 있는데, 그 교리신학 중에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사야 4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를 누가 하였느냐, 누가 이것을 만들고 운행하시느냐,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계속해서 통치하며 다스리시냐.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있는 그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이 우리 하나님의 유일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일성. 여러분, 유일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맥락이죠. 여러분, 내가 곧 그리라. 이것은 계시록 1장 8절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 그 말을 그대로 계시록 1장 8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인된 너희가 택함을 입은 그 순간 너희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는지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제 옆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듣고 싶으면 꼭 이걸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용기 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거 기도해야지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이 기도를 꼭 여러분도 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기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지 하는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즉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뭐 걱정하십니까? 이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말까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43장으로 다시 한번 몇 장만 넘겨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택함을 받고 나의 증인이며 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통하여 어떠한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느냐? 이사야 43장
1절만 보겠습니다. 이거 다 봤으면 좋겠는데 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니 아무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이 증인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와서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권면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8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중요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통하여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것이 다 알려지게끔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 큰 우주에 대한 역사를 알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광명으로 깨달은 자는 말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음성에 감동된 것을 가지고 전파하라. 이게 전도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마음으로, 누구는 몸으로, 누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경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기한이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심판대 앞에 딱 가는데 예수님이 왜 이제 왔냐고 반가주시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33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증인과 종에 대해서 이사야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마루투스, 이 증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묵상하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순교자. 이 말은요 신앙의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으로 증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마루투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내용을 보장한다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을 순교자, 세상은 순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교했는데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문헌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의 글이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순교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말은 어떨 때부터
사용하게 됐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이 순교자라는 것은요, 교부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1세기 초대 교회사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터툴리안이란, 유세비우스, 그다음에 뭐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터툴리안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순교자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앗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서울의 교회 가면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정동제일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가면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그 교회는요,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아주 큰 감동과 울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혹시 양화진에 가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화진의 순교자 기념 센터가 있거든요. 그 옆에는 무슨 절두산이 있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화진 기독교 순교자에 갑니다. 우리 재직들과 함께 거기도 가서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터툴리안이 이 순교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가장 먼저 순교자의 이름으로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AD 165년경에 그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순교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을 전하다가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 그를 증인된 삶으로 순교자라고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던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한다고 하죠.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목사로서 조선에 27명의 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연산군과 광해군의 그 일기를 보면서 연산군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연산군이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단 하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다. 역사가 나 연산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러나 연산에 대한 기록은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를 정말 충성되고 충실되게 삽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죠. 하루를 잠을 자거나 먹으러 다니거나 놀러 다니지 않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얼마나 아깝고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젊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를 그냥 보내죠. 테레비 보다가 몇 시간 보내고, 휴대폰 만지다가 몇 시간 보내고, 또 먹다가 몇 시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밤 되면 잠오고. 그러나 순교의 삶을 삼았던 사람들은 그 1분 1초가 아까워서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초월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율법과 조문에 사로잡혀 복음을 거부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한 이들을 공격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문헌을 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일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저는 도쿄와 오사카와 오다이바 이쪽으로 갔다 와서 여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나가사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했는데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일본 기독교 순교의 땅이 있다면 나가사키 땅이다. 지금은 1%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 그 나가사키에 3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 이 복음이 우리 조선 땅보다 일본 땅에 가장 먼저 접했는데, 그때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때다. 참 놀랍죠? 왜 복음이 핍박받을 때 그렇게 강하게 전파되는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하고 1592년에 외란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1597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겨울에 이 오사카 교토에서 기독교인을 잡았는데 27명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인이
기독교 20명, 외국인 스페인 사람 4명, 포르투갈, 멕시코 신부가 1명.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있는 6명이 그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잡아서 이 오사카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1000km가 된다고 하는데, 그곳을 그 추운 겨울날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가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나 잔인하면은 이들에게 한쪽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한쪽 귀를 자르면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한쪽 귀를 자른 다음에 그 1000km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은 그 신부들 앞에 작은 체구의 십자가가 보일 겁니다. 26명 중에 10대 청소년 12살, 13살, 14살도 3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에 십자가를 26개를 박아놓고 그렇게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 일본 천황을 따르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앞에 가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죽음의 목적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처형장의 26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벌벌 떠고 있는 이때에 12살 소년 니바라키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제가 매달리는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정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년이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나머지 25명이 용기를 얻어서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날 이 성인들 26명의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에 현재 이렇게 제작된 동상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땅이 우상숭배와 모든 악한 영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이 나가사키 이 동상인데 가면 뭔가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다고 해요.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이 26명의 성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이 모습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일본에만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의 피를 흘린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암리 학살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1919년 1월 달에 고종이 갑자기 승하합니다. 1월 초에 식혜와 커피를 마시고 나서 몸에 부종과 가운데 시커먼 줄이 생기면서 이빨은 다 녹아버리고 갑자기 고종이 죽고 나면서 이 조선 땅에 큰 어지러움이 생기죠. 그러나 이것은 독살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말하지 않고, 그 1919년에 고종의 독살 이후에 그 모든 조선 땅의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일본의 무력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왕을 죽일 수가 있느냐,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며 그들이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군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제암리 사건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이런 만세운동이 벌이고 나서 4월 15일이 됐습니다. 일본군의 협박과 회유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죠. 그러니 아마 뿔딱지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암리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 매질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미안하니까 우리 지금 이 제암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1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저기 제암리에 있는 저 교회로 다 들어가시라고. 그러냐고 무슨 선물 주려고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제암리 주민들이 그 제암리 교회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23명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문을 닫고 걸어 잠근 다음에 바깥에서 총을 난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숨어서 살았던 유일한 할머니가 이 사건을 증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의 증언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당시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몰래 가서 그 현장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 장면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사진. 이걸 가지고 국제 법원에다가 이것을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이런 국제사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변명이 이거예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이끌었던 아리타 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집단 반항의 기세를 보여서 우리가 사격을 했을 뿐이다. 맞았는지는 몰랐다. 혼란 중에 서쪽에서 불꽃이 하나 날아와서 이 교회에 툭 떨어졌더니 불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가 무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 영원히 숨길 수 없듯이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군사가 그 상황을 일기로 적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 일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기가 발견되고 나서 지금도 사과하고 있지 않는 저 일본, 저 사과하지 않는 저 일본의 저 만행을 잊지 말아야 된다. 결국 1982년 9월에 그 땅에 있는 23개의 묻혀있는 유해의 그 유골을 발견해서 제암리 박물관을 지금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이름 없이 정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순교자의 피가 이 인천 땅에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 따라봅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 얼굴 면전에서 살아가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요즘 너무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 판을 치니까 값싼 순교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고람대원, 우리 신앙인이 늘 품고 살아가야 될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코람데오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묵상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찾아오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부르시고서는 그들에게 대사명,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주기에 앞서 부활된 모습을 입고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속히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열어보십시오. 28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이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자 하는데 갈릴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실까? 그 많은 장소,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유대 땅도 있고 많은 땅이 있는데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왜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이미 그들을 택하여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해주셨는데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의 16절과 17절이 저에게 크게 부딪혔습니다. 28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체험해도 아직도 의심을 하더라.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도마야, 보고 믿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합리적인 의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명품 무슨 시계를 차거나 명품 뭐 넥타이나 명품 옷이나 뭐 명품 지갑을 차고 있으면은 은근히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말도 안 했는데 자꾸 손을 올려요. 뭐 손에 무슨 뭐 50견이 왔는데 자꾸 손을 올려요. 왜 그렇습니까? 봐달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좋은 차를 끄고 정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 보세요. 그러면 계속 사람들 앞에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 정치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복음 좀 전하라면은 1분도 못 말해. 정치 얘기하려면은 뭐 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다 나와. 내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상상력이 풍성하신데 복음 좀 전하라고 하는데 뱀이 자꾸 나와요. 잠깐만, 뱀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신나서 침 튀기면서 정치 얘기, 전자제품 얘기, 명품 시계 얘기, 명품 옷, 명품 가방 얘기는 그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명품보다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갈릴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아직도 의심이 드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하다가 확신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뭐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왜 갈릴리인가? 저는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면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야 그들에게, 열한제들에게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가 필요해요. 제가 갈릴리를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이 4개 복음서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 갈릴리는 절망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고 실패한 장소, 예수님께서 그 실패하고 상처받고 냄새나는 장소에 먼저 찾아오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절망과 완전한 눌림이 있던 장소에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있으십니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따라해봅시다. 갈릴리는 첫사랑의 장소다. 제자들이 만나면서 그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나타나는 기적도 있었고, 오병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곳, 파도를 멈추신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갈릴리에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또 따라해봅시다. 갈릴리는 회개와 눈물이 있었던 장소다. 그곳에서 실패했던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용서와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고, 거기에 많은 여인들도 가슴을 치며, 그곳이 죄악되고 그곳이 배반의 장소였지만 그곳은 회개와 눈물의 장소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써놨던 글귀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제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사랑하고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려고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7명의 제자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가서 고기나 잡읍시다 라고 해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띄워 고기를 잡고 했는데,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음성인지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물을 던져라. 누가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음성에 반응했던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러니 우통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용감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헤엄치고 가면은 뭔가 자신만만해서, 그런데 물가로 딱 오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가 뭡니까? 네가 잡아온 물고기 좀 갖고 오라고 물고기를 가져다가 주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니까 밥 먹어라. 아마 베드로의 눈에 벌써 눈망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 이 갈릴리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하던 제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절망했던 장소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남으로 그 뜨거움의 체험이 있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와 눈물이 있었던 그 장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요한에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아, 내가 이 많은 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가슴이 철렁. 저는 이것을 철렁이라보다 심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심쿵, 뚝 내려앉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많은 것보다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되는데, 주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나 원래 베드로라고 하는데, 시몬아, 이 많은 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주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따릅시다. 사명이 있는 장소다. 더 이상 도망가고 회피하고 갈등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다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받고 주님이 증인이 되고 주님이 종이 되어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모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에 너희는, 여러분 아까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기억나십니까? 그 너희가 이 너희입니다.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너희,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나를 믿으며 내 말씀을 깨닫고 내 일을 했던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그리고 오수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내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완전한 절망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 회개와 눈물이 있었던 장소, 사명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 여러분,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이러한 장소와 이러한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활의 증인이란 어두운 세상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당시 1세기에는 좀 의도적으로나 아니면 때로는 직접적으로 좀 피 흘리는 순교자들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기보다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는 것 같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루투스, 우리 인천의원교회는 마루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다 순교합시다라고 칼차고 나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폭력과 폭언과 압박과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증인이 되라. 그럼 누가 증인이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자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흉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흉터가 있어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흉터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우리 중고등부에게 우리 준비하는 성탄절의 마지막 피날레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제가 말해서 조금 바꿨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흉터는요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흉터는 왜 생겼습니까? 네? 이게 마지막 엔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왜 흉터가 생겼습니까? 네? 네? 로마 때문에요? 도마 때문에요? 네, 좋습니다. 도마 때문이라고 해요. 네,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가 이 예수님의 흉터를 볼 때마다 나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흉터는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그런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을 정말 티 없이 깨끗하게 아무 상처 없이 키우고 싶은데 어느 날 애가 잘못하다가 주전자에 뜨거운 물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자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그게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생긴 흉터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면은 저 흉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마음을 썼으면, 조금만 더 사랑을 했으면 그 흉터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흉터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흉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누군가의 순교와 누군가의 흉터로 세워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증인이 되시면 됩니다. 나도 흉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누군가가 흉터가 되어 주었고 누군가가 씨앗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면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고난 중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현실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